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회개에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역할과 예수님의 도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의 의미를 담아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또한 그가 전한 메시지는 자신이 아닌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단순히 회개하고 침례 받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완전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에게 일어났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거부할 때 이방인들로 더 나아가는 바울의 사역 방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과 새 생명을 강조하고, 바울은 이를 지속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영적 성장과 또한 변화를 도모하려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공연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그들과 결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제자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고요. 여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훈련을 했습니다. 바울은 약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의 이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는데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는 중요한 상업적,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이 사역의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18절 19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자신들이 행한 일을 알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와 죄를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진정한 신앙을 가졌음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중요한 신앙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더 구체적인 그 회개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된 그 사람들이 마수책을 모아 공개적으로 불태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전 삶과 죄악된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재물의 손실 정도를 넘어서 신앙적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회개한 자는 그들의 과거의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턴어라운드, 주님께로 턴어라운드한 그 삶으로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결심과 결단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 5만이라는 큰 금액은 자신들의 회개가 얼마나 진지하고 깊었는지를 강조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들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지역의 이교적 관습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큰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특별히 아뎀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통해서 적잖은 벌이를 하고 있었던 그 신전 장인들이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익에 큰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그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큰 위협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다른 은장색들과 시민들을 선동하여서 도시 전체를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혔고, 또한 극장에 모인 군중들은 끓어오르는 감정을 표출하였습니다. 이들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를 외치며 그들의 종교적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2시간이나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복음 전파로 인해 사회적인 변화와 저항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서기장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장이 등장을 해서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만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것을 조언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권유입니다. 당시 로마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분쟁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함을 서기장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이러한 폭동의 결과로 로마 당국에게 책망받거나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동은 진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이 가지는 강력한 영향력과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초기 기독교와 또한 로마 제국의 다양한 종교 관습과의 충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담대한 전도 활동과 또한 도란노 서원에서의 강론은 우리 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오늘날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9장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복음의 능력과 표징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표징이 그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역사였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단지 그 복음을 잘 정돈된 말로 어떠한 잘 풀어낸 그 설명에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사회적, 문화적 갈등을 지혜롭게 대처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장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익을 해친다고 여겨 대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풍습과 문화적인 풍습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갈등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갈등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직장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동료와 친구와 불편함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천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때론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지혜롭게 대처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9장을 통하여서 복음의 실제적인 역사들을 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서 전진하게 하시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불편함이 생긴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 저희들 조금도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건강한 성도로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